네,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네, 본장에서부터 이제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이 지점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 너무 많아서 넉넉했다 이런 뜻이고요.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오고 만들어 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모세가 이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만 될 정도로 풍성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꾼들,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일꾼들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나와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찾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풍성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막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언제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풍성하고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잘 맞느냐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 우리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중심과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그때 순종하고 움직이는
이런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그런 면이 너무 앞서갈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르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인간적인 열정이 많을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기가 쉽고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사람의 열정이 지나치게 앞서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념, 이 신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굳은 확신이죠. 물론 신념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합이 될 때에야 비로소 의미가 있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거나 또 지나치게 인간적 신념이 앞서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상과 이데올로기,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또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초조해하는 이런 마음 상태도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인간적인 것이 자꾸 앞서가는 위험성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바른 태도를 생각해 봤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죄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과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영적 의미는요.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온 마음을 기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집중시키는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 값이 죄 값이고 결국 죄의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자, 예배라고 하는 것 결국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권세도, 물질도, 헌물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자, 예배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다윗 혼자 예배를 드렸으나 조금 있으니 도망자 신세였는데 400명이 다윗에게 와서 함께 예배자가 되고 또 조금 있으니 600명이 와서 함께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실제 성막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다운 예배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